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저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거짓말했습니까? 참말했습니까? 혹시 거짓말한 거 아니죠? 예. 여러분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건요,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우리들어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누가 부름을 받았을까요? 오늘 이 예배당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을 찾으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따라 할까요? 싹 다. 예. 예수님의 부르심은 왜냐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가 믿어지게 만들어주는 은혜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면 언제 불렀을까요? 처음에 구원으로의 부름에 그게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고 나서 그 중에서 또 골라서 나하고 함께 일하자 따로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함께하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동력자, 일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함께 부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 다시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저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함께 무슨 일 하자고 부르신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일이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일 함께 하자는 겁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뭘까요? 앞쪽에 여러분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님의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요,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받는 사역의 대상을 거론을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의 갈릴리, 복음을 알지 못하던 자, 어둠의 땅, 그런 의미가 있죠. 16절,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어둠의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큰 빛을 보게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선포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의 빛을 어둠의 땅에 비춰주기를 원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일하려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빛을 비춰야 됩니다. 가능하신 분? 이제 낭패입니다. 낭패.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해야 되는 일이 빛을 비춰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빛을 비추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빛을 비추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3대 사역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 23절에 등장합니다. 23절에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이걸 같이 해야 되는데 3대 사역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답니다. 두 번째는요,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요, 고치셨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중요한 사역 세 가지,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고쳐주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는 방법이죠. 교회가 여러분
주님의 빛을 비춰야 되는 사명을 감당했는데 교회가 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주는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더 여러분 낭패입니다. 더 낭패입니다. 가르치는 것도 해야 되고 전파하는 것도 해야 되고 고치는 것까지 해야 된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빛을 비추는 사역을 하셨는데 그 일 하자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나?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건데 이게 가능하겠나?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세상의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생각을 고쳐주는 걸 해야 되고요. 사람들 마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가득 차게 만들어 줘야 되고요. 인생길 살아가는 가운데 피곤하고 힘들고 문제가 많은 인생들을 고쳐주고 치료해 주어서 힘려 일어설 수 있도록 세워줘야 되는데 이거 하는 게 3대 사역인데 이 일을 누가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라 그럽니까? 어부를 합니다. 물고기 잡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요 어부,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런 욕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욕을 많이 들었던 세리들,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다운이라고 막 앞장서지만 무력으로 뭔가를 덮어보려고 하다가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키는 열심당원들, 막 이런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빛을 비출 만한 사람들인가, 똑똑한 사람들인가, 감당할 만한 사람들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정말 불가능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뭐 하자고요? 함께 일하자고. 빛 비추는 사역 감당하자고. 3대 사역 하자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자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알다시피 예수님은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동력하는 것들을 기본으로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일하는 방법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흘러보내는데 예수님은 동력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광주 드림교회를 세워서 빛의 사명 3대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동력자를 불러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그거 다 예수님은 동력자를 보내어 불러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누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요? 누가 제자라고요? 싹 다입니다. 여러분 옆에 혹시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싹 다입니다. 싹 다. 우리가 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다음 주에 여러분 임직식이 있습니다. 안수집사 권사로 채우는 거죠. 안수집사 권사님 교회 중요한 사역 3대 사역 감당하는 겁니다. 광주 드림교회와 함께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교회 기둥으로서 안수집사 권사를 세웁니다. 또 여러분들은 주보에 지난주에 나눠드린 서리집사 지원서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중요한 일에 부르신 겁니다. 그것만 사역입니까?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역들, 제일 중요한 사역은 성도, 평신도라는 사역인데 이 중요한 걸 우리 모두가 다 받은 겁니다. 과연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나? 여러분 장립집사, 서리집사의 차이는 뭐죠? 장립집사는 안수하여서 세운다 그러기 때문에 장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서리집사는요, 서리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압니까? 서리. 어떤 분이 썰이 내리면 떨어지는 게 서리집사다 뭐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서리집사라는 서리는요 1894년에 우리나라의 고종 때부터 이 말을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니까 그 직책을 대신하는 권한 대행이라는 뜻입니다. 서리집사라는 말은 장립집사 권한 대행, 다른 말로 하면 장립집사 하는 일 다 한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서리집사를 세우는데 대신 서리집사의 임기는 1년이 되는 겁니다. 서리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서리라는 말 들어봤죠? 국무총리 서리. 국무총리 서리는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그 사람을 임명을 했는데 국회가 아직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동의하기 전까지를 국무총리 서리, 그러고 동의하면 그냥 서리가 떨어지고 국무총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일 같이 하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연말인데요, 연말에 우리는 내년에 또 해야 될 사역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무슨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 주일학교 교사라는 중요한 사역, 그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을 세우는 사역,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이 사역을 감당할 힘이 있나, 자신이 있나, 능력이 있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광주드림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빛을 비추고 3대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하는 거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격도 없어 보이고 내가 능력도 없는데요, 내가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걱정이 되죠. 담임 목사로서 광주 드림교회를 하나님의 가운데 끌어가고 성도들을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데 제가 부족한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자,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잘 세워주기를 원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부르는 이유는요,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나와 같이 일할래? 나를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는군요. 복되게 하시려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를 안 불러도 예수님의 일은 됩니다. 돌을 들어서도 찬양케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주영천 목사 아니면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 갖다 놨다가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겁니다. 내가 아니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려주시려고요. 나를 세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없어도 광주드림교회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신 이유는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살려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의뢰하시고 신뢰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여러분,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베드로, 주님은 어떻게 일하게 만들어 주실까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너보가 되게 하겠다, 따라오라. 여러분, 이 순간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딱 캡처해서 볼 때에 베드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방금까지도 물고기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물고기도 밤새 허탕치는 사람이었고 일이 잘 안 되고 꼬이는 사람입니다. 어부인데 어부의 역할조차도 신통치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사람 낚는 어부가 될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순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명이 갈릴리의 큰 빛이 비추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1차적인 그 사명이 다른 데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1차적으로 딱 가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온 흑암을 비추실 건데 그 비추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동력자로 부르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비춰주는 겁니다. 스포트라이트.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스포트라이트를 누가 받고 있죠? 제가 받고 있습니다. 빛이 비춰가지고요, 어느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빛 많이 비추면 얼굴 타니까 선크림 바르세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니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스포트라이트를 확 비추는 겁니다. 이 스포트라이트가 여러분 더 강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압니까? 요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방송팀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회중석의 전구는 다 꺼버리는 겁니다. 앞에만 쫙 비추면요, 앞은 더 환하게 집중이 되죠. 죄악 가운데 있는 베드로, 흑암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추십니다. 비추는 이유는 뭐냐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 그러니까요. 힘들다 그러고 못한다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 너무 힘들고 어려서 안 될 것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빛을 쫙 비춰주십니다. 그 빛이 비칠 때에 베드로 안에 있는 흑암을 물러보내고요,
베드로 안에는 능력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낮은 자존감을 쫙 제거하시고요. 베드로 속에 죄로 물들어 있는 마음, 습관적인 죄도 주님께서 쫙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빛을 강하게 비춰주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나와 함께하자. 이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주는 순간은 하늘의 천사도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영적인 것들을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지는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라라고 부르시는 그때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이 느껴집니까? 그러면 지금 주님은, 천사들이 우리를 집중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여러분 앞날에도 빛을 비출 겁니다. 빛으로 살고 어둠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누리는 사람으로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내 안에 빛이 있어서 빛을 비춰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너무 강력하게 내 안에 비추어 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으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제자로 불러서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 함께 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다듬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은 주님의 일을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제가 그걸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예수님은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부르셔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빛을 비추시고 주님과 동력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은혜가 생긴 줄 압니까? 빛을 받으면서 주님과 동력하다 보면 주님과 함께 일을 하는 가운데 말씀드렸지 빛이 내 안에 머뭅니다. 빛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 은혜와 능력에서 떠나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동력한다라는 건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실 경우도 있긴 합니다. 혹사를 당한다. 저는 그건 좀 안배는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면 좀 안배를 해야 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주님과 동력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자체가 내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고 내 인생의 능력으로 나가는 복된 시간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안수입사 권사로 광주도림교회에서 시험 받는 여러분들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사역을 복되게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더 복되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복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의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방법은 동력자를 부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부르십니다. 그것 때문에 불러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든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가운데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력자라는 말은 너무 좋은 말이고 제자라는 말은 너무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라는 말은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일인지. 저와 여러분의 일이 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동력하는 믿음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데요, 베드로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춰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3대 사역을 하게 해야 되는데요, 3대 사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이 3대 사역이 예수님의 능력 안에 있게 만드는 귀중한 일이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 23절을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3대 사역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부른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 갈릴리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겁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거죠.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을 막 고쳐주는 거죠. 누구 앞에서요? 베드로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은 보고 또 보는 겁니다. 가르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그 가르치시는 음성이 자꾸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서도 듣고 저기서도 듣고 계속해서 듣습니다. 자기들이 가르침을 받는 거죠. 주님이 가르치는 첫 번째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 전파 장소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우선 제자들을 고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껏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침받는 걸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 가르쳐 줍니다. 또 가르쳐 주십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전파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십니다. 천국 복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파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죄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에 꼬여있는 거,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들려주셔서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고쳐서 우리 예수님의 고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자격 있는 사람을 주님은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격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누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누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자기 힘으로 감당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부르실 때에 예하고 오는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로 하여금 주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부족해도 맡기면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부족해도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면 주님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죠. 제자들이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누립니다. 자기의 것으로 누리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누리는 방법,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방법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멘.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둡니다. 그 앞쪽에는 그물을 버려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버려둘 걸 버려두는 겁니다. 못하겠다는 마음도 버려두고 이것저것 비교하는 마음도 버려두고 주님은 버려두고 그냥 따르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주님 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중요한 시점입니다. 항상 여러분 연말이면 중요하죠. 내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중고등부 아이들은, 그리고 부모님들은 중요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유스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죠.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전에는 배우던 자였는데 이제는 배우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청년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삽니다. 함께 사역하는 겁니다. 청년들과 중고등부 아이들이 함께 갑니다. 거기에 부모도 동참합니다. 착각하고 오해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11시 반 예배 드리다가 10시 예배로 당겼기 때문에 10시에서 11시까지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다 짊어지고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10시부터 예배 드리고 11시까지 마치면 11시부터 12시까지는 청년들의 유스 공동체가 소그룹하는 시간입니다. 12시에는 그 아이들이 밥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한 1시나 집에 갈걸요. 이런 마음이 결심해야 됩니다. 빨리 마치는 게 아니라 더 길어집니다. 유스 공동체가 복되게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속에 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유스 공동체가 제대로 부름받아 동력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서리입사 지원서를 나눠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서리입사는 1년마다 임명을 하지만 우리 교회는 자격을 갖춘 성도들로 하여금 지원을 하게 합니다. 자격은 4가지입니다. 3가지는 우리 교단 헌법에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25살부터 70살까지, 두 번째는 세례받은 지 2년이 지나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 등록한 지 6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이건 그냥 우리 교단 헌법에 정해진 거고, 하나도 우리 교회가 추가한 건 우리 교회에서 예 알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제작 훈련을 수료한 거, 그 4가지입니다. 그 4가지의 자격을 갖춘 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예주님하고 손들고 지원서를 작성하시면 우리 교회는 3년에 한 번씩 지원서를 내게 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유효합니다. 3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손들게 합니다.
서리집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예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먼저 3대 사역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르침받고 전파되고 내 안에 고쳐짐의 역사가 나타나지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들을 더 잘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손들면 주님은 더 풍성하게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